여러분들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정진 또 노력하고 있으실 텐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셨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시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나를 지탱해 주고 있고 나를 살아가도록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를 묻게 되는 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멈춰서 사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맨날 투덜투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집에서 이렇게 있지? 여러분, 그것을 묻지 않고 내가 계속 그냥 살던 대로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이자 내 인생 낭비입니다. 이거는 사실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살던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쨌든 이것만 넘고 저것만 얻고 저것만 성취하고, 그래 내가 그 자리까지만 가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나 성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 그 삶에서 많이 비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와닿지 않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괜히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것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무언가를 훈련을 하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제가 올 겨울 사실 제 목표가 헬스를 끊고 헬스장에서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벌써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사무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2주가 지나가 버렸어요. 목표가 있어도 사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가 장애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그 노력들을 막는 장애물들과 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있느냐 할 때 크게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단,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몸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으로 하는 것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그 다음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생략된 것이겠죠. 경건의 연단.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훈련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하고 있죠.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위한 훈련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교에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육체를 위한 연단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을 위한 연단, 경건을 위한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연단도 뭐 그냥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경건을 위한 연단, 경건을 위한 훈련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반문은 진짜 경건을 위한 연단을 하면,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게 뭐 내가 밥 먹는데 도움이 되길 하나? 그게 내 몸이 좋아지는데, 건강하는데 도움이 되길 하나? 내가 공부하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되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하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해보자. 참 좋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에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해야 돼? 그냥 나 살던 대로 살지 라는 마음이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되는 것이 가장 훈련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정말 유익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훈련,
이것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 연단이라면 육체로 하는 연단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이 쫓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위한 연단,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연단,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연단,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한 연단, 연단이라는 표현을 보다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단기적이거나 가시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훈련이 바로 육체를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헬스장 이야기를 했는데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성과가 저는 눈앞에서 보거든요. 우리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 두 달만 해도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 조금만 해도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방학 동안 내가 학원을 다녀야지 라고 해서 학원을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한 달만 공부해도 못하던 수학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들리지 않던 영어가 들려지고 갑자기 영어를 말하고 싶은 막 욕구가 뿜뿜 나와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있기를. 심지어 게임을 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만 잘해도요, 그냥 게임을 해서 먹고 사는 프로게이머가 아닐지라도 게임만 잘해도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축구를 잘하면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던 것이 지금은 게임을 잘하고 뭔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유튜브에서 뭐 봤던 거 친구들한테 학교 가서 너 이거 알아? 열심히 유튜브만 봐도 유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들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잠깐 유익인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유익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유익은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직장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내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다니던 이제 나 사표 딱 멋지게 쓰고 나와서 자기 재산을 굴리면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코인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때만 할까요? 지금도 그 돈을 계속 불리거나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니터만 열심히 들여다봐도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그거는 좀 그렇지, 그렇게 살아서 진짜 행복하겠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TV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TV 영화에 주인공들이 쫓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과 악역이 맡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쫓고 있는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과 상위 가치, 우리가 꼭 쫓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을 보면 다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 잘 보려고 자기 시간 다 깎아서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어쨌든 내가 승진하려고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 그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대부분 다 주식 보고 있고 맨날 핸드폰으로 창 보고 있고 코인이 어쨌는지 보고 있고, 매번 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 돈 벌 만한 방법 없나, 신기한 방법 없나, 그것들을 찾고 있고 보고 있고, 분명히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상함을 넘어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해보지만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들은 시무룩해 있다가 저만 없으면 다시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 바라보면은 저 모습은 아닌데 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데도 내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한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위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멈출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 돌이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있어도 그것이 아닌 줄 알면 멈추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을 위한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경건의 훈련을 별론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모르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한참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즐겁게 행복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도 그러신 분들은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좀 덜 그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던 때, 조금이라도 더 내가 예배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신 경건의 훈련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건 훈련 중요하지, 그래 이제 경건 훈련 하자고 하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 할 때 번뜩 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 많이 보자고 하자, 이제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하자, 자 새벽 예배를 다 나옵시다. 저도 안 나오지만 나도 나가야겠네. 새벽 예배하고 저녁, 날마다 저녁 기도하고 말씀 통독하고 필사도 하고,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게 하자, 우리 모두 이렇게 합시다, 이게 경건훈련입니다 라고 말할 생각이 0.1초 있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훈련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사전적 의미로 거룩함과 경외함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룩함과 경외함. 다시 말하면 경건을 위한 훈련은 거룩함을 위한 훈련,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모르고 말씀 열심히 봐야지,
그래,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말씀 왜 보고 있지? 안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다가 내가 기도할 이유, 뭐 자식이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뭐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는 열심히 새벽에 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안 나옵니다. 나의 모습이 그랬었네? 혹시 든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건을 위한 훈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조금 하다가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과 경외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와, 엄청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과 그 계획을 알기에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한 구절이 말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게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로 범사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냥 내 의를 위해서나 체면을 위해서나 또는 그냥 해야 된가 보다 하고, 애들이 공부해야 된가 보다 하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경건을 위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과 같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꾸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다 뭐예요? 망령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망령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올바른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탄한 신앙,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신앙 이야기들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경건을 위한 훈련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네가 나를 뭐라고 해도 그 욕은, 그 비아냥은 나에게 아무 데미지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는 못하는데 다른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공부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그것을 내가 못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공부를 잘하든 다른 무엇을 잘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로 잘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잘하게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까요? 달란트라고 하죠. 그 잘하게 하는 걸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서 내가 못하는 것들로 내가 자존감이 하락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의 탤런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왜 가만히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안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은사를 주셨음을, 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심을 내가 알고 이제 그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유능한 강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 경건의 훈련의 마스터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지 쫙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쫙 못해줘요. 우리 목사님은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을 위한 훈련인데요, 갑자기 마음에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훈련이 있다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위한 훈련은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 과정이나 절차 역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시대에 맞게 어떤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만든다거나 경건을 위한 훈련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을 위한 훈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을 위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경건을 위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말씀으로 형제들을 가르쳐, 그래서 형제들을 깨우쳐, 그러면 너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돼. 말이 이상하죠? 야, 너가 열심히 너희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깨우치면 너가 좋은 교훈을 받게 돼. 너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돼. 너가 좋은 교훈으로 네가 자라날 수 있어. 네가 성숙할 수 있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잘 가르치면 걔네들이 잘 자랄 거야.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잘 가르쳐서 그들이 깨우쳐지면 너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놀라운 비밀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면 이제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만큼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유익을 누렸다면, 그 유익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더 자라게 하니까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무거운 과제를,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의 경건의 점수는 몇 점인가? 제가 10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항목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다 하면 10점, 잘 모르겠다 하면 5점, 아니다 하면 0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한번 각각의 문항을 보시고 옆에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가 몇 개인지, 그리고 아니다가 몇 개인지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총점을 내보십시오. 이렇게 빨리 점수가 나오나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바라본 나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이 매겨본 그 점수가 바로 내가 나를 지금 현재 바라본 나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지금 이랬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고 그 안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